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께서 인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신 어머니의 특별한 축일입니다. 어머니 저희들의 눈과 귀와 영 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어머니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본질의 원리의 나라에서 잘 알아듣고 올바르게 반영하여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고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에 합당한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어머니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영혼을 끌어안아 어머니 성심 안에 봉헌드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남은 소수의 어머니의 자녀들을 통해 이 영적 승리가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메시지 10월 7일 성모님께서 인류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장문의 내용인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천상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7일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오후 3시 기도 모임입니다. 자, 먼저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음을 이 선견자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묵주 기도로 사탄의 거짓말을 무찌르고 진리가 승리하게 할 수 있다.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면 내 승리가 통치하고 내 티없는 성심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묵주 기도로 내 승리의 일부가 되어라. 너희의 묵주 기도를 통해서 대규모의 내 승리를 실현시켜라. 너희가 묵주를 손에 들고 있을 때 너희는 그 어떤 대량 파괴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너희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속한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주는 징표로 묵주를 항상 지니고 다녀라. 무엇보다도 묵주 기도를 바쳐라. 사탄은 잘 받쳐진 묵주 기도를 생각만 해도 겁이 나서 움츠리며 이 기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한다. 너희가 묵주 기도를 바칠 때 나는 너희 기도를 받아 천국의 내 아드님의 옥자 앞으로 가져다 드리면서 너희와 함께 기도한다. 가장 약한 기도도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된다. 낙심하거나 너희의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기도 하나하나는 전 세계에서 바쳐지는 다른 모든 기도와 결합해 악에 대항하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어낸다. 묵주기도에 대한 너희의 신심은 앞으로 다가올 하느님의 왕국에서 살 것이라는 예정된 운명의 표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의 미래는 너희 손 안에 있는 너희 묵주에 달려있다. 우리는 함께 적그리스도의 끔찍한 계획을 뒤집을 수 있다. 결국에는 나의 티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묵주기도를 통해 나는 너희 것이며 또 너희는 나의 것이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여라. 우리는 함께 인간 사건의 행로를 바꿀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 티없는 성심에 봉헌된 다른 모든 영혼들과 너희가 마음으로 서로 일치함으로써 나와 함께 이 날을 기념하도록 초대한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다. 영혼이 오늘 주어진 이 메시지를 듣거나 읽을 때마다 나의 거룩한 사랑에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달래주러 온 것이 아니라 천상이 너희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무기인 너희의 묵주를 사용하도록 충고하기 위해 왔다. 내 승리는 너희 노력으로 인한 것이며 너희 마음속에 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묵주기도를 바치라는 나의 긴급한 요청을 무시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그리고 너희 입술에 수많은 청혼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어떤 청혼들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겠지만 모든 청혼들은
하느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에 따라 응답받을 것이다. 부디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나 너희에게서 거두어지는 것이 무엇이든 다 받아들여라. 나는 너희를 어루만져주고 사랑하며 내 망토 안 깊숙이 너희를 안아주기 위해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너희에게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내 어린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에게 나의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내린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을 이제 준비를 잘 해서 그날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께서도 많은 준비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셨고 이 축일을 잘 지냈습니다. 지금 보신 메시지는 그 10월 7일 어머니의 축일을 맞이해서 어머니께서 여러 날에 걸쳐서 선견자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그걸 이제 취합한 내용을 하나로 오늘 이제 발췌해서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묵주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파워풀한 무기인지를 자녀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간과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묵주기도가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직결타가 돼서 그 영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려면 그냥 겉으로 피상적으로 한번 읽는다고 해서 이 메시지의 내용이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는 그런 말씀으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의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를 더 사실적으로 깨닫고 나시면 묵주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효용과 가치를 알면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아버지를 닮은 본성이 있거든요. 근데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주신 이 메시지의 내용을 아주 그 원리와 본질의 나라에서 잘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마음으로 어머니께 청원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머니께서 묵주기도라는 게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영적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확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눈으로 봤을 땐 핵폭탄이 더 강력하지 묵주 한 알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게 인식적 세계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러한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내용이 더 핵심적으로 와닿을 수 있으니까요. 이 묵주기도가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과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폭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위력을 떨치는 대단한 무기라고 해도 그 지역의 반경 몇 킬로까지만 터뜨리는 것이지 그게 전 지구를 터뜨릴 만한 위력을 갖고 있지는 않죠. 국지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만든 대단한 폭탄이라고 해도. 그런데 묵주기도는 왜 그런 핵무기 폭탄보다도 더 강력하다라고 오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냐면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자, 어디서 우리는 전 지구적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힘이 묵주기도라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디 작은 국가 한 곳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배상보속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그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는 것이지 뭐 저기 다른 대륙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본 적도 없고
뭐 기적을 했다는데 확인할 길도 없는데 인간은 이런 얄팍한 형상적인 눈에 보이는 관점의 차원에서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겨우 이스라엘에 와서 배상과 보복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전 인류의 죄악을 용서할 만한 강력한 무기였죠. 그렇죠. 그건 누구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고 팩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상과 보복을 했지만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매개체입니까? 그렇죠. 묵주기도도 이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에 보이지도 않는 집에 방에 골방에 앉아서 묵주기도를 몇십 단을 바친다. 그럼 그건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골방 안에 갇혀서 바쳐지는 아무것도 아닌 묵주기도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돼서 어머니를 모시고 완전히 하나 된 가운데 내 자아와 인성은 다 죽이고 그리고서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바쳐드리는 묵주기도를 한다. 이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오셔가지고 국지적인 쬐끄만 나라 하나에서 배상보복하셨지만 전 인류가 용서받은 것과 똑같은 강력하고 파워풀한 힘이고 무기다라는 것이죠. 그 원리가 바로 예수님의 배상과 보복이 그 단 한 분의 배상과 보복으로 전 인류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매개체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며들고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의 이 막강한 힘이라는 것은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혼 안에 스며들고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개체의 원리예요. 자, 같은 이유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죄는 내가 진 거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졌단 말이죠. 근데 나도 죄인이 됐어. 원죄를 입은. 그럼 왜 내가 죄인이야?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난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왜일까요? 나와 아담과 하와가 무관하지 않아서죠. 왜?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쭉쭉쭉쭉쭉쭉 타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죠. 똑같은 인간이고 그 갯보를 타고 내려온 후손의 저 끝에쯤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 눈에는 불과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내 앞에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요 정도밖에는 인식을 못하고 살지만 그 윗대를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랑 무관하지 않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은 다 뭐냐면 인간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형상적이고 보이는 것에 치중한 사고방식을 하고 살기 때문에 묵주기도 뭐 그거 몇 달 한다 해서 뭐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배상과 보복 때문에 수천 년 후에 태어난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영적 원리가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 매개체의 원리라는 것이. 그것에 근거하여 오늘 어머니께서도 묵주기도가 이 정도로 강력한 무기니까 얘들아 이것을 바쳐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자녀들에게 인사를 하셨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묵주기도로 사탄의 거짓말을 무찌르고 진리가 승리하게 할 수 있다. 자, 바로 이렇게 아니 내가 여기서 묵주기도 바치는 거랑 저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그게 무슨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들고 와닿지가 않잖아요. 바로 그것이 왜 그런가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의 배상과 보복, 그러나 전 인류가 그 한 분의 배상과 보복으로 다 용서받았다는 이런 매개체의 원리. 똑같은 원리로 묵주기도도 아버지 뜻 안에서 성모님을 모시고 내 안에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면 그 어머니가 원하시는 곳에 내가 바쳐드린 희생으로 의인의 정신으로 바쳐드린 이것을
마구마구 여기다가 저기다가 다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퍼져나가고 스며든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면 내 승리가 통치하고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진리다라고 여기 하셨는데 진리라는 것은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이 차원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생명인 겁니다. 영혼의 생명. 또 다른 관점으로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진리라는 것은. 그리고 조금 더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마치 차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휘발유, 석유와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치면 그 묵주기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게끔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건데 바로 그 에너지는 차를 움직이게 하는 휘발유하고도 같은 거다. 근데 그 차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휘발유가 있어야 제주도도 가고 저 먼 섬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의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것은 휘발유, 곧 에너지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대한 차만을 보지 그 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차를 정작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인 휘발유에 대한 인식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휘발유가 있어야 저 먼 곳도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기도를 묵주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는 뭘 하시는 거냐면 그 우리의 묵주 기도가 에너지가 되게끔 한다는 거죠. 차를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의 묵주 기도를 통해서 이 진리가 참된 진실과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영혼이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뚫리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그것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묵주 기도인데 이 기도가 그런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너희의 묵주 기도로 내 승리의 일부가 되어라.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에너지고 곧 생명이고 차로 말하자면 휘발유와 같은 건데 마음을 뚫고 들어가면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 보이지도 않는데. 뭐 기도하면 뭐 표가 남나? 표가 남는 것도 아닌데. 바로 이 마음을 뚫고 들어간다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개체의 원리죠. 예수님 홀로 전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배상보속하셨는데 그 각각의 영혼이 용서받은 게 됐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매개체로서 이들의 모든 죄악을 제가 다 끌어안고 제가 대신 배상보속하겠습니다. 곧 매개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도구적 역할을 하신 거죠. 그거와 똑같이 바로 묵주기도도 그런 악을 물리쳐 이기는 강력한 에너지의 매개체적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통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여기저기에 막 쓰실 텐데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뚫고 영안을 뚫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이러한 에너지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묵주기도로 내 승리의 일부가 되어라. 자, 바로 이 묵주기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차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휘발유, 기름, 석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원동력을 우리가 제공해 드려야 어머니께서 전 인류의 죄악을 더 많이 드러나게,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눈이 뜨이게끔 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강력한 에너지로서 쓰신다는 거죠. 너희의 묵주기도를 통해서 대규모의 내 승리를 실현시켜라. 자, 대규모의 승리래요, 여러분. 대규모. 나 혼자 하는데 왜 대규모지? 여러 명이 모여서 하면 대규모가 되죠. 그쵸? 그래서 대규모의 승리를 실현시켜라. 그러니까 자꾸 이러한 메시지나 이런 어머니나 예수님이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자꾸 전해야 100명이 기도하는 것보단 1000명이 기도하고 1000명이 기도하는 것보단 10,000명이 기도하면 얼마나 에너지가 커지겠어요. 그렇죠? 석유의 양이 휘발유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세상 여기저기에 마귀를 소탕하고 죽이고 사람들의 눈을 뜨이고 이러한 에너지를 쓰신다는 거예요. 대규모의 승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여러 명이 모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너희가 묵주를 손에 들고 있을 때 너희는 그 어떤 대량 파괴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너희 손안에 쥐고 있는 것이다. 자, 그 어떤 대량 파괴의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손안에 쥐고 있는 거래요. 지금 이 말씀은요. 과거에 우리가 인지했던 묵주기도의 의미하고 지금 차원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묵주기도 중요하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기도지. 어머니를 위한 기도지. 어머니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이런 거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이 메시지는 그 이전의 차원보다 더 강력하고 더 사실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인지했던 묵주기도에 대한 의미가 차원이 다른 의미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로 더 강력한 무기를 네가 묵주를 들고 기도한다는 거는 세상 어떤 파괴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네가 지금 손안에 들고 있는 거다. 이 정도로 대단하고 막강한 영적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어머니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알았던 묵주기도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의미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왜 강력한 파워풀한 무기냐. 예를 들어 내가 그 묵주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배상과 보석의 묵주기도를 한다. 라든가. 그 원수는 여기서 원수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족 있죠. 가족. 가족으로 나에게 맺어주신 사람들. 근데 그 가족 간에 주님의 뜻 안에서의 거룩한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게끔 하는 이러한 작용이 자꾸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을 위한 그 나의 가족이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어머니께 잘못해드린 걸 내가 대신 배상과 보속하는 묵주 기도를 한다든가 혹은 인류의 죄악을 위한 배상과 보속의 묵주 기도를 한다든가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배상과 보속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배상과 보속을 위한 기도와 희생과 극기를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몸소 모범을 산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내어놓으시면서 배상과 보속의 차원의 나라를 열어놓으셔서 그때부터 인류에게는 배상과 보속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끔 개통이 된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배상과 보속을 할 수도 없었거니와 열리지가 않아서 뭔지도 몰랐고 그러한 나라에 대한 차원의 개념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대는 지금 제가 이 묵주기도가 과거의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의 막강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그런 거냐면 과거는 배상과 보속과 관련된 기도를 할 줄 몰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막강한 배상과 보속을 위한 극기, 희생, 묵주기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차원의 세계가 열린 세상에서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한다는 건 내 가족이 지은 죄를 배상보속하는 이런 거 혹은 인류의 죄악을 위한 배상과 보속을 할 수 있는 묵주기도를 여러분이 하신다면 얼마나 막강한 강력한 힘의 묵주기도가 되겠어요. 왜 막강하냐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순전히 남을 위한 배상과 보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행하셨던 배상과 보속을 우리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똑같을 수가 없고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종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배상과 보속의 차원의 나라의 기도를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묵주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파워풀하고 막강한 힘을 낸다는 거거든요. 왜냐? 이게 순전히 다 남을 위한 거기 때문에 파워풀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한 거면 그다지 파워풀하고 막강한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지만 천상의 나라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의인이 바치는 희생이 정말 강력해요. 막강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혼자 하셨는데 모든 배상과 보속을 다 하셨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원리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남을 위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의인의 희생의 정신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나큰 거고 강력한 거고 소중한 거고 귀한 거고 거룩한 거고 고결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배제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머니께서 묵주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행간에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네가 이 묵주를 통해서
배상과 보속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될 거다라는 의미가 내포적으로 담겨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보너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의인으로서 순전히 대한민국의 영혼들이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 또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를 제가 배상과 보속을 과 희생의 극기에 이런 것을 매일 기도한다. 그러면 제가 남을 위한 의인의 희생 정신으로서 상대방을 위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제 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께서 저의 죄는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죠. 남을 위한 그렇게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묵주기도로 이 인류가 지은 죄, 대한민국의 국민이 지은 죄, 또 내 가족들이 깨닫지 못해서 지은 어떤 이런 죄악들, 이런 거를 배상과 보속과 희생의 묵주기도를 여러분이 바치신다면 여러분의 죄는 거저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도 어떤 사람이 자기를 그냥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만 뭔가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고 싶지 않나요? 그 당연한 거죠. 그쵸?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머니께서 어떤 대량 파괴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네가 지금 손안에 쥐고 있는 거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차원 너머의 행간의 의미는 물론 묵주기도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강력하지만 그중에서도 더 강력하고 파워풀한 살상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되게끔 하는 기도는 뭐냐. 우리가 그 묵주를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할 때 그게 엄청나게 막강해지고 파워풀해진다. 요 비밀이 저 말씀 너머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속한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주는 징표로 묵주를 항상 지니고 다녀라. 자, 물론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묵주를 지니고 다니면 어떻게 된다는 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저거 성모님하고 하나 된 영혼이구나. 야, 저거 건드리지 말자. 어차피 성모님의 자녀라 가봤자 야, 우리가 별로 건질 게 없을 것 같아.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라는 표시를 위해서 문설주에 피발을 하고 시키시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뭘까요? 묵주기도를 짚고 항상 지니고 있다는 것이 문설주에 피 바른 것과 똑같은 거죠. 피 바른 것만 건너가셨죠. 이거 내 자녀구나 해서. 묵주기도를 항상 하고 항상 묵주를 지니고 다녀. 그러면 야 이거 성모님의 자녀구나. 성모님의 자녀인데 여기 가봤자 야 별로 건질 거 없겠다. 마귀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주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성모님의 은총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막강한 힘의 상징이요. 그다음에 승리의 상징, 기타 등등 이런 것이 다 묵주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아 성모님의 자녀다라는 확증이 되고 입증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무엇보다도 묵주기도를 바쳐라. 사탄은 잘 받쳐진 묵주기도를 생각만 해도 겁이 나서 움츠리며 이 기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한다. 자,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세요. 어머니께서. 근데 사탄이 그 잘 받쳐진 묵주기도를 생각만 해도 겁을 낸대요. 묵주기도가 그럼 왜 그렇게 막강할까? 이 묵주의 요 알이 도대체 뭐길래? 그거는 그 묵주라는 것 자체가 성모님의 승리의 상징이죠. 그렇죠? 성모님의 승리의 상징이면서 어머니께서 순종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신 인간 중에 가장 탁월하고 승리하신 고결한 완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관련된 묵주를 쥐고 있으면 그 어머니의 승리가 나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요. 어머니께서 순종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신 그 영광이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무너뜨리기에 온갖 수단을 사용한다. 그렇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묵주기도를 좀 하다 보면은 예전에 그 54일 묵주기도 이런 거 시작하시다 보면 중간에 자꾸 저는 실패하게 되어 다시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다 왜 있는 거냐면 영적으로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묵주기도 하는 걸 방해하려고 실패하게 하게 하고 어머니와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주는 성모님의 막강한 승리의 상징이요. 순종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신 위대하신 이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요. 또 어머니께서 인류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은총을 그 묵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다양한 은총이 내재화되어 있고 내포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묵주를 통해서 기도드리는 것을 사탄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어한다. 겁을 내서 움츠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묵주 기도를 바칠 때 나는 너희 기도를 받아 천국에 내 아드님 옥자 앞으로 가져다 드리면서 너희와 함께 기도한다. 가장 약한 기도도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된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어머니를 의식하고 어머니를 청하고 부르면서 마음 안에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묵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형상적으로는 나 혼자 하는 거지만 본질의 나라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뭐든지 같이 하면 왜 좋으냐면 어떤 효용과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중간에 막 분심이 들 수도 있고 기도를 하는데 지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함, 인간적인 나의 한계와 나약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묵주 기도의 완성도적인 면에서 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하면 그 부족한 여러 가지 구멍 나고 이런 부분을 어머니께서 다 메꿔 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온전해질 수 있게. 왜? 완덕의 어머니시니까. 그럼 완벽하고 온전해질 수 있게 부족한 거는 이렇게 다 어여쁘고 예쁘게 탁 하셔 가지고 "이거 받으세요.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배산과 보석의 희생의 기도를 이렇게 예쁘게 바쳤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받으셨을 땐 '아 흐뭇하고 뿌듯하고 참 아유 훌륭한 자녀들이구나.' 하면서 흐뭇하게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게끔. 근데 나 혼자 하면 구멍 나고 찢어지고 막 잘못되고 구겨지고 이런 기도를 바쳐 드리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근데 그거 어머니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 인간적인 나라 안에서 이상한 분심과 올바르지 못한 행간에서 한 거를 예수님께 딱 갖다 드리면 이게 모욕도 되고 효용과 가치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묵주기도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뭘 하실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머니를 청원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을 때 잘못되고 굴곡지고 이런 것을 어머니께서 다 반듯하고 아름답고 이런 걸로 예쁘게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시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역할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래서 항상 어머니를 모시고 뭐든지 같이 해야 아버지께서 흠없이 받으실 수 있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도 효용과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는 이러한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어머니께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가장 약한 기도도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된다가 그 나라입니다. 가장 약한 기도는 뭐예요? 내가 부족해가지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뽕꾸나고 구멍나고 뭐 주름지고 이런 걸 드리는 거죠. 근데 어머니 청혼에서 어머니와 함께하면 어머니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안 좋아하셔. 이렇게 메꿔드리고 반듯하게 마치 다리밑을 예쁘게 해 가지고 쫙쫙 접어 가지고 어른께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강한 파워풀한 청원이 되는 거죠. 그쵸? 요렇게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낙심하거나 너희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기도 하나하나는 전 세계에서 바쳐지는 다른 모든 기도와 결합해 악에 대항하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어낸다. 와, 여기도 또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막입니다, 여러분. 100% 막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에이, 뭐 이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거 100% 막입니다. 확신 없고 믿음 없는 그렇게 마귀가 조롱해서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려는 악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장 약해도 나와 함께하면 강력한 기도가 된다. 묵주 기도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파워풀한 무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정도로 강하고 세고 막강한 건데 무슨 기준에 근거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이게 그렇게 대단하겠어. 이거는 그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이상한 병든 내 감성의 나라에서 마귀의 충동질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에 속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여기
전 세계에서 바쳐지는 다른 모든 기도와 결합해서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어낸대요. 이 묵주 기도가. 자, 그럼 여기 다른 모든 기도와 결합해서 악에 대항하는 여기 결합해서라는 말이 나오죠 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알 수 있냐면 여러 명이 합쳐져서 바쳐지는 기도 있죠. 그게 얼마나 막강한지를 인간은 잘 간과를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바치는 것보단 두 명, 두 명 바치는 것보단 네 명, 네 명보단 8명 이렇게 해서 자꾸 이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깨달아 가지고 많은 인원이 바치면 바칠수록 그 힘이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될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자연법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하나 되는 게 이래서 이토록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관점이 되게 희박한데 뭐 하나 되는 거 뭐 이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하나 되는 건 무지 중요해요. 아니 젓가락도 하다못해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부러뜨리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젓가락이 100개가 모이고 1000개가 모이고 10,000개가 모인다. 그러면 10,000개 모였을 때는 그건 도저히 부러뜨릴 수 없어요. 웬만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죠? 그럼 이게 뭡니까?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돼 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이 묵주 기도를 배상과 보속의 기도로 바쳐드린다면 이 세상의 악이 금방 없어지겠죠. 금방 소멸되고 금방 다 타 죽고 다 금방 사라질 겁니다. 파멸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결합해라는 단어가 앞에도 나왔는데 지금 또 나왔는데 이 나라는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자꾸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은 지향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서 하면 그때는 정말 막강한 힘에 파워풀한 것이 된다라는 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뭐 전구 쬐끄만 거 1볼트짜리 있어봤자 보이지도 않잖아요. 시커먼데 밖에 나가서 그거 하나 킨다고 하면. 근데 그 1볼트가 모여서 100볼트가 되고 1000볼트가 되고 10,000볼트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되면은 가릴 수가 없을걸요. 너무 화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누구랑 하나 되는 거는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에서 이 진리만을 갈망하는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타협 안 하고 이 온전히 본질의 나라의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만 근거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나 되는 세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와 이교도와 이 나라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역겹고 무질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마귀를 더 빨리 없애주실 수 있으시겠죠.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묵주기도에 대한 너희의 신심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것이라는 예정된 운명의 표시다. 와, 여러분 묵주기도를 배상과 보석으로 하면 인류의 죄악도 단번에 없애주실 수 있을 만큼 막강한 무기인데 세상에 그 묵주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올바른 신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머니와 하나 된 앞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왕국에서 살아갈 영혼이라는 게 이미 예정된 사람이래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 별것 아닌 작은 묵주에 대한 신심 하나가. 그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그 묵주 하나가 크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1,000억이 크다고 하겠습니까? 아마 유물론적 사람은 1,000억이 더 크지 그 묵주 그까짓 걸 왜 가져?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는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유물론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을 이미 뛰어넘는 본질의 나라에서 가장 막강하고 파워풀하다라고 지금 어머니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왜 그런가? 영혼이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어머니와 하나 됐다라고 하는 징표요. 그걸 통해서 나는 천상에 가기에 합당합니다라고 새겨진 예전된 운명의 표시라고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와 하나 된 징표와 표징이. 그래서 여기 신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묵주기도에 대한 너의 신심. 내가 이 묵주기도를 어머니를 모시고 함으로써 인류의 죄악이 다 물리쳐 이게 없어지고 이 아버지의 나라가 어서 빨리 오실 거고 이 내가 한 알 바쳐드리는 이 기도가 저 원자포탄보다도 더 큰 막강한 기도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있죠. 완전 뚜렷한 믿음. 이런 믿는 마음의 척도에 따라서
그 신심이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그 믿는 마음의 척도에 따라서 누구는 그걸 10%로도 믿고 누구는 100%도 듣고 누구는 억만 프로로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에 세례자 요한 동네 갈 건지 아니면 저기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나라에 갈 건지 이게 결정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의 미래는 너희 손안에 있는 너희 묵주에 달려있다. 우리는 함께 적그리스도의 끔찍한 계획을 뒤집을 수 있다. 와,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갈망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야욕, 전체주의로 인류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우두머리의 꼭대기에 위치에 쓰고자 하는 그 야욕을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도 다 뒤집을 수 있대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묵주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근데 그러려면 그 뒤집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뒤집는 힘은 뭐다? 몇 명이 하나 돼서 더 열정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할 것이냐. 이게 거기 뒤집는 힘에 관련되겠죠. 그렇죠? 결국엔 나의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자, 어머니의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쁜 희망의 소식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묵주기도를 통해 나는 너희 것이며 또 너희는 나의 것이다. 자, 이 올바른 믿음, 확신, 신뢰, 하나된 정도, 용해 이런 것을 통해 저는 어머니 겁니다. 어머니께 완전히 속한 자녀입니다. 이런 징표가 되는 거고 또 그런 영혼과 어머니는 하나 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 신심과 갈망과 믿음과 신뢰의 정도의 척도에 따라서 어머니를 몇 %나 차지할 수 있을까는 순전히 나의 자유의지에 대한 노력에 달려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점을 항상 명심해라. 우리는 함께 인간 사건의 행로를 바꿀 수 있다. 와, 인간 사건의 행로도 바꾼답니다. 행로. 그러면 현재 이 재앙이 뻗쳐져 나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도 보이고 미국에도 보이고 전 세계 인류에도 보이잖아요. 이 카발 세력이 얼마나 전 인류의 모든 분야를 다 차지하고 장악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인류를 마귀화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행로도 다 바꾸신대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유튜브에 그 분들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많이 악이 처단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소시민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나라에서 뭐 처단을 하거나 물리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내밀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기습작전과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처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시민들에게는 게다가 뉴스에도 안 나오니까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악이 처단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 전하는 뉴스를 들어보면 아, 이게 우리의 배상과 보속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그런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또 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자, 그래서 인간 사건의 행로도 바꿀 수 있고요. 우리의 묵주기도를 통해 또 어머니를 차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표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네요. 묵주기도가. 그쵸? 그 별것 아닌 작아 보이는 그 묵주. 그것 안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의 은총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된 다른 모든 영혼들과 너희가 마음으로 서로 일치함으로써 나와 함께 이 날을 기념하도록 초대한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다. 자, 이 묵주 기도의 올바른 신심을 가지고 어머니와 용해되고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고 갈망하고 올바른 지향으로 의인으로서 희생으로서 배상과 보속하고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자녀들은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다. 내 묵주기도를 통해 나를 믿고 신뢰하는 나의 자녀들아 우리는 하나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가
인간이 생각했을 때의 하나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인간은 이 하나도 유물론적 관점에서 생각하기가 쉬워서 내 집에서 함께 밥 먹고 사는 내 식구는 하나 같고 저기 떨어져 사는 옆집 혹은 뒷집 사람하고는 하나 아닌 것 같은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다라는 거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뭐 같은 집에 살지만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없다. 그러면 한 가족이지만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성모님하고. 그러나 저 뒷집 사는 사람인데 성모님에 대한 신심, 어머니를 진짜 사랑하고 열렬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용해되길 갈망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 뒷집 사람이 오히려 나랑 하나 된 사람이에요. 내가 성모님에 대한 올바른 신심이 있다면.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이건 며칠 전 복음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혈연 관계에 근거해서 뭐 하나네, 하나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 기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근거고 믿음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께서 지금 그러한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영혼이 오늘 주어진 이 메시지를 듣거나 읽을 때마다 나의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버리지 마시고 매일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께서 여기 듣거나 읽을 때마다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주신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특별히 여러분께서 매일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머리맡에 두시고 마친 기도로 읽어도 좋고 아니면 아침에 시작할 때 여러분이 직장 나가시기 전에 혹은 뭐 일 시작하시기 전에 읽으셔도 좋고 근데 그냥 글자만 읽는다는 거는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오늘 제가 해설해드린 그 차원의 나라에서 본질에서 의미하면서 읽으면 효용과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아무튼 어머니께서는 이 메시지를 듣거나 읽을 때마다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진짜 과거도 묵주기도 중요하다라고 어머니께서 틈틈이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굉장히 막강해요. 메시지의 내용. 여러분도 이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똑같은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셔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묵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끔 자녀들이. 묵주를 대하는 마음의 나라나 정신의 나라나 그것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올바른 관점에 대한 이해를 지금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해설을 들으셨으면 묵주가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나 오늘부터 묵주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다 누구나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이 강의를 듣는 영혼들 안에 묵주에 대한 관점이 완전 달라지게끔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머니께서. 바로 그런 축복. 여기 거룩한 사랑의 축복이다 하신 이 축복이 그런 축복. 각각의 영혼에게 이 기도가 왜 중요하고 이 묵주에 대한 신심이 어떠해야 되고 이게 본질의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닫힌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나는 너희를 달래주러 온 것이 아니라 천상이 너희가 사용하길 원하는 무기인 너희 묵주를 사용하도록 충고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여기 무기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옛날에는 구식 무기였던 거죠. 무기라고 해도 영적 무기가 너무 구식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선포한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앞으로는 묵주 기도가 최첨단 무기가 된 거죠. 이 본질의 나라를 인식하는 가운데 묵주 기도를 바친다면 최첨단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쓰라고 너희들한테 충고하려고 왔단다. 내 승리는 너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며 너희 마음속에 있다. 자, 어머니가 이 악과의 전쟁에서 인류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승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또 그 승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너희 노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거는 뭐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기도와 결합해서 그 결합한다라는 게 여러 명이 모여서 이 기도를 할 때 그 효용과 가치가 더 커질 거고 또 이 묵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막강한 기도인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생길 때 사람들은 과거 그런 관점이 없을 때 그냥 무의식의 나라에서 하는 거라
그 관점을 인지한 가운데 하는 건 완전히 결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의 노력들, 그런 반향, 그렇게 여러 명이 하나 돼서 바치고 올바르게 인식해서 반향을 똑바로 하고 이런 다양한 우리의 노력들, 그런 노력으로 어머니께서 악과의 이 마지막 시대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를 일궈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묵주기도를 바치라는 나의 긴급한 요청을 무시하지 마라. 자, 지금 요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행간의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하도 간과를 잘해서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잘 잊어버리잖아요, 인간은. 또 뭐, 아, 이거 맨날 하던 거 있는데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 해서 또 잊어버리고, 그쵸? 또, 아, 내가 맨날 뭐뭐뭐 하기로 이렇게 아버지께 다짐하고 약속드린 거 있는데 이거 끝나고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간과의 나라가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다는 걸 어머니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무시하거나 혹은 모르게 중요하고 대단해 이렇게 하면서 또 간과하거나 이럴까 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긴급하게 이 기도를 많이 바쳐달라고 요청한 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각인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잊지 않게끔 중요도의 인식을 떨어뜨리게끔 하지 않게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그리고 너희 입술에 수많은 청혼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어떤 청혼들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겠지만 모든 청혼들은 하느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에 따라 응답받을 것이다. 자, 이 10월 7일 묵주기도의 그 기념일날 여러분도 그 댁에서 깨어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여기 성지에 가신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축일에 대비를 하셨을 텐데요. 그 자신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중한 청원들이 있잖아요. 아, 이건 아버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어떤 바쳐드렸던 기도들 이런 게 있을 텐데 성모님께서는 지금 네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청원은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 못 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응답받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응답 못 받는 건 없고 다 아버지께서 그 각각의 청원마다 가장 합당하고 알맞은 꼭 맞는 응답을 다 주시는 거란다.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축일을 대비해서 특별히 뭘 지향으로 기도도 하셨고 청원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사람은 인지에 굉장히 부작용과 오해가 많아서 A는 꼭 A로 돼야 돼. 1번은 1번으로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아버지 보시기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근시안적인 아버지 보시기엔 1번은 3번으로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거시적 관점에서 보시면 3번으로 이루어지게끔 이끄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옹졸하고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근시안적이면 사람이 '아버지는 내 청혼 안 들어 주셨어. 내 기도는 응답 못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사리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런 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디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나 너희에게서 거두어지는 것이 무엇이든 다 받아들여라. 나는 너희를 어루만져 주고 사랑하며 내 망토 안 깊숙이 너희를 안아주기 위해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너희에게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나 혹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 다 받아들여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해서 뭘 주시든 아니면 나에게서 뭘 거두어 가시든 그게 뭐든 다 받아들여야 된다. 왜? 그건 너의 차원에서는 손해고 기도가 안 이루어졌고 하느님은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의 차원에서 봤을 땐 거두어가는 것도 네 영혼을 위해서 거두어가는 거야. 너만 모를 뿐이지. 이런 차원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 어떤 사람이 이거는 아주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그 가지고 있는 돈으로 흥청망청 펑펑거리면서 막 살아요. 도저히 저 상태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방법이 없어 보여. 그럼 그때 아버지는 어떤 방법도 쓰실까요? 거지로 만들어 버리시기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왜 그럴까요?
그렇게 돼야 겨우 하느님을 찾을 테니까. 그렇게 해야 그때서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아버지께 의탁할게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정신 차려서 쬐끔 이렇게 반향을 할 테니까 그런 방법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너에게 그러면 그게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걸 주신 거죠. 아버지께서. 왜? 영혼이 멸망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야 차라리 가난해지고 거지돼서 하느님을 만나는 게 더 낫잖아요. 그 인간의 삶이라는 건 찰나고 죽고 난 다음에 세계는 영원한 건데 펑펑거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 영혼의 마음속 깊은 곳, 본질, 제가 성격이 어떻고 속성이 어떻고 제 단점이 뭐고 이런 걸 다 아시니까 쟨 저대로 놔뒀다간 도저히 구원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사랑하신다면은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하느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느님 저주하고 원망할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망하게 하실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본질의 차원이 막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청해서 뭘 받을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청했는데 오히려 너한테서 걷어가실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게 뭐든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다 너에게 좋은 거거든. 이런 말씀이세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란다. 어루만져주고 사랑하고 내 망토 안에 깊숙이 너를 꼭 안아주기 위한 그런 너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정말 너의 진짜 어머니로서 너희들에게 오는 엄마가 바로 나니까. 그 나의 이 모든 말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와 이 사랑의 속삭임과 이 모든 것을 다 순수하게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이 망토와 내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해라.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어린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에게 나의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내린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행간은 어떤 거냐면 어머니께서 이런 바람을 우리에게 가지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하고의 신뢰관계를 너희가 잘 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나라이면서 동시에 어떤 나라냐면 이 메시지를 오늘 듣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들은 이렇게 반영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 오늘 이렇게 제가 묵주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막강한 힘이고 이 대단한 건지를 오늘 진짜 처음 깨달았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저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열심히 묵주기도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당장 달라질게요. 이런 의지로 행하는 자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를 새롭게 알았는데 어머니와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런 것을 바라고 갈망하고 화답을 이렇게 올바르게 드릴 수 있는 자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묵주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파워풀한 무기인지 그리고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도 얼마나 중요하고 막강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지 뭐 한두 가지의 효용과 가치가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깨닫고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뜻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께서 모이셔서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겠죠. 묵주기도를 이렇게 어머니를 초대해서 어머니를 마음에 모시고 어머니와 하나 된 용해된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이렇게 바쳐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테마는 나를 위해서 바치는 기도는 질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도 얘들아 세상을 위해서 좀 바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이 너머에 숨겨져 있는 본질의 의미는 세상의 악을 더 빨리 물리칠 수 있게 너희가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많이 해라. 사실은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만이라도 이 배상과 보속의 묵주기도를 많이 해서 이 지금 악이 패망하고 있는 이 시간을 점점 더 빨리빨리 단축시켜서
이제 제발 정의가 살아있고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세상의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되고 그래서 속이는 마귀 세력을 이제 제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잖아요. 이 속이는 교묘하고 역겹고 쓰레기와도 같은 이 마귀 세력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그 우리의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묵주기도를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열심히 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은총이 오늘 전달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깊이 새기셔서 어머니께서 오늘 많은 축복과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 오후 3시 기도 모임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